직분은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교회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는 생활비는 물론 주택도 교회로부터 제공받습니다. 그 외에도 각 교회 형편과 목회 상황에 따라 사택관리비, 차량 유지비, 목회비, 도서비 등과 같은 사역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은 목사의 노후를 위한 연금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모든 교회가 응급재단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인데 왜 돈을 받습니까? 그냥 일해야 봉사 아닙니까? 돈 받고 하는 일을 우리가 봉사라고 부릅니까? 그럼에도 왜 말씀 봉사라고 합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흔히 목사에게 주는 돈을 사례비라고 표현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사례하는 뜻으로 주는 돈이죠. 그러면 사례란 무엇입니까? 말이나 행동, 물품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움을 나타낸다 라는 말입니다. 사례비, 고마움을 나타내는 정도의 돈이라면 그냥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금액을 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감사의 정도에 따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례, 말이나 행동, 물품 따위로 라고 했으니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돈으로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까? 이런 점에서 사례비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 헌법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목사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 그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사는 직업이 없으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목사는 목사가 곧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의 일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 근거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 역시 성경에 근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하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특히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몇 번 살펴본 것처럼 장로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교인들은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두 종류의 장로들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특이한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17절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특히 존경하라고 말하면서 여기 18절에서 성경에 일렀으되 라고 말한 뒤에 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르치는 장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소에 대해서 말할까요? 17절에서 수고하는 이라고 했으니 가르치는 장로는 소처럼 수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이죠. 지금 이 말 디모데전서 5장 18절도 성경이지만 이 말을 하는 시점에는 아직 이게 성경이 아니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난해주에 보시면 신명기 25장 4절이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25장 4절을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즉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 말씀은 곡식을 떠는 소, 즉 밭을 갈고 일하는 소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입에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차적 의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 소를 보호하기 위한 율법입니까? 이른바 동물보호법입니까? 아닙니다. 신자의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자를 착취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라는 말, 일하는 소죠.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이죠. 일을 시켜놓고 정작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고 애쓰기보다 일하는 소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했습니다. 혹시 소가 수확의 일부를 먹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놓아줄 일이지 그 입에 망을 씌우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동물에 불과한 소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자신이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욱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신자의 경제 정의, 노사관계를 가르쳐줍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역시 그 소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윤리다라는 것을 이 율법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 정의로운 노동관계를 가르쳐주시며 착취가 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을 인용하고 있을까? 이 구절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알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4절,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4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신명기 25장 4절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인용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지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된 율법이 소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우리, 즉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말씀 봉사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신명기 25장 4절은 1차적으로 모든 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이 자신과 같은 말씀 봉사자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소가 밭을 가는 것, 이 곡식 떠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이라 비유하고 이를 소가 일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11절 뒷부분에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신령한 것과 대비해서 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육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인들로부터 생활에 대한 지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일을 하기 위하여 육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것을 뿌린 다음에는 육적인 것을 거둡니다. 이를 다른 곳에서 거두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뿌리는 그들을 통해서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과하다 하겠느냐. 이 표현을 통하여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13절에서 구약의 직분자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고 제단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과 함께 나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4절에서 이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에 의하면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사역으로부터 생계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9장 1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달려있죠. 무엇입니까? 사도의 권리.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여 사도가 먹고 마실 권리, 즉 생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말씀 봉사자가 교회로부터 생활의 지지를 받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9절에서 율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 하기 전에 8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라고 했으니 7절에서 사람의 예, 즉 사람의 관례를 말하죠. 그러면서 8절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 뒤 9절에서 신명기 25장 4절을 말합니다. 바울은 말씀 봉사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은 사람의 예로도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율법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제가 바울은 가르치는 장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까? 가르치는 장로는 소처럼 수고해야 한다는 말일까? 라고 물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왜 갑자기 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했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는데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비록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지만 그들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니 이를 위해서 다른 데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율법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죠. 또 라고 말하는데 이어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이 신명기 25장 4절에는 없었습니다. 또라고 했으니 이 말 다른 성경 구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명기 25장 4절에 있다라는 것은 가르쳐 줬는데 나머지 뒤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은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는지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이 다 성경을 뒤져볼 수 없으니 제가 가르쳐드리면 누가복음 10장 7절에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7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7절 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말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이 구절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각 동네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딱 이것만 보면 그들에게 청빈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의 생계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공동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 마땅하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사역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 즉 생계를 그 집에서 얻었으라 하셨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의 생계는 그 사역의 현장에 속한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내용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가르침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해야 합니다. 이 수고 역시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들의 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의 수고, 양무리들을 예수님께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중들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특히 존경하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구약의 모세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이유를 사람들은 그저 상식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 역시 성경에 근거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오직 성경,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해석이 맞는가를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 질문지 뒤편에 보시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죠. 이 유럽의 개혁교회가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서, 도르트 신조,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이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제자인 하인리 블링거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18장을 보면 교회의 사역자와 제도와 의무에 관하여라는 조항이 있는데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 가운데 오늘 내용과 관련된 부분만 보시면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은 선한 일꾼으로서 일의 대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생활비나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등과 같은 곳에서 교회가 생활비를 제공하고 사역자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제 세대파는 목회 활동을 통하여 먹고 사는 사역자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이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들으신 것처럼 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교리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 더 교회사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관련한 것, 성경, 교리, 교회사의 관점으로 볼 때에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역사적으로 교회는 목사를 위하여 주택과 생활비를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 사택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유명사로 목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사관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목사관을 뜻하는 영어 단어 parsonage 역시 영어 사전에 나오는 표현이며 독일어에도 Papyrus House라는 독일어 목사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있다라는 말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전통이 이어져 왔다라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목사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목사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과 직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관은 목사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돕는 교회의 책임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교회당을 건축할 때에 교회당 안이나 혹은 그 인근에 목사관을 건축해 왔죠. 지금도 여러분 네이버 지도 검색에 목사관을 치시면 많은 교회들의 목사 사택 주소지가 나옵니다. 1541년에 제네바 시의회가 종교개혁자 장 칼뱅을 청빙했습니다. 이때 제네바 의회는 생피에르 교회당으로부터 200걸음 정도 되는 곳에 칼뱅의 목사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칼뱅은 책 외에는 다른 소유물이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이사를 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는 이 목사관에 침대와 세면대와 탁자와 긴 의자와 여러 가구들을 구비해 주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다닌 교회 주보에는 첫 표지에 목사관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옆에는 그 목사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이웃에 위치한 남양주 온생명교회가 담임 목사가 사임을 했는데
이를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관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무슨 건물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그만큼 목사관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칼빈은 목사의 생활비를 교회가 경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은 신실한 목회자를 교회로부터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목사가 안 되게 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1760년대 미국 장로교회는 모든 목사에게 집과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라고 결의했습니다. 1864년 미국 장로교회는 목사와 가족을 위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1811년 미국 북장로교회는 교회가 목사에게 생활비를 인색하지 않게 지급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1885년 미국 장로교회는 교회와 목사가 서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 정도 주기로, 이 정도 받기로. 그런데 노회가 이거 너무 작다라고 해서 그 청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1911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5회 노회는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월 15원 이상 되지 못하면 청빙치 못할 것이요. 할 수 있는 대로 20원 이상으로 힘써 권면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1921년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월 30원 이상 받는 조사는, 이 조사는 전도사입니다. 월 30원 이상 받는 전도사는 노회에서 상관하고 그 이하 받는 것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전도사에 해당하는 조사의 생활비를 노회가 관여했고 지나치게 적은 생활비를 주고 청빙하는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노회는 목사 청빙을 결의한 교회가 지극히 적은 생활비를 약속하면 청빙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역사적으로 목사의 생활비만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서재와 도서비와 목회비와 차량 등의 편의도 제공해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일은 전 세계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 이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호주 교회의 청빙을 받을 때 그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책이 별로 없으니 자기가 청빙을 수락하면 교회가 도서비를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 요구를 들은 그 교회 당회는 이 요구가 상당히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심호하시던 부목사님께서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회는 수술비 전액을 교회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입니다. 다른 어느 부목사님의 자기 사택에 에어컨 실외기를 옆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부담을 주기 싫었던 목사님은 그냥 자기 돈을 들여서 에어컨 실외기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약간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건 교회가 부담해야 할 일입니다. 왜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약간 이런 비슷한 말투로 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재정을 맡은 집사님께서 저에게 제 돈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성경적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보고 청년들을 시켜서 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차마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없어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사를 했고 그 비용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된 어느 장로님이 또 역시 화를 내면서 그건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왜 강도사님이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사비 영수증을 달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예들은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역사와 전통입니다. 교회 역사에는 성경에 항상 충실했던 것만은 아니겠죠. 성경대로 안 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제가 세계교회사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 잊으셨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목사 생활비 문제로 교인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사 생활비를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으로 주었습니다. 뗄나무를 주고 양복을 주고 그 외에 곡식과 반찬 이런 것들을 다 교인들이 직접 주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이 다 수고해서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교인이 자기가 할당받은 것을 목사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아니면 목사는 그 교인과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달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 자기가 할당받은 부분을 잘 안 줬습니다. 그런 일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죠. 언제까지 좀 줘야 되는데 안 줬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에드워즈의 아내 사라가 한 교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힘 닿는 데까지만이라도 일부라도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남편이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른 교회 목사의 취임 설교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목사에게 인색하게 하여 목사가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목사를 부양하고 목사에게 최선의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즈는 다른 교회 가서는 이런 권면을 했지만 자기 교회에서는 결국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겹쳐서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성경, 교리, 교회사의 가르침 이것은 우리 교회 헌법에 잘 반영되어 있으니 다 함께 교회 헌법을 보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교회 헌법 252쪽 교회 헌법 정치 제5장 목사 제54조 목사 청빙 서류 2항에 보면 청빙 서식이 나오죠. 이 청빙서라는 것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이 청빙서를 작성해서 목사에게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좀 와주십시오. 이 청빙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청빙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이 청빙하는 목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겠는가? 교회는 어떤 책임을 다하겠는가? 그 약속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 책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적인 책임과 육적인 책임.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를 줄임말이죠. 바로 영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목사의 직무를 겸손하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이 내용을 주 안에서 순복하고 라고 요약해 두었으니 이 내용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사의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택과 생활비 월 얼마를 연 몇 개월을 드리기로 서약한다. 이것은 바로 육적인 책임이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청빙서는 고신 헌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헌법에 내용은 조금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 청빙서를 작성해서 목사에게 보내면 목사는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노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허락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부임하여 위임식을 합니다. 이 위임식을 할 때 어떤 일을 할까? 교회헌법 361쪽을 봅시다. 교회헌법 361쪽 교회헌법 시행세칙 제2장 예배 제3조 목사 위임식 361쪽을 보시면 목사 위임식이 있고 서약이 나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362쪽에 있죠. 목사도 서약을 하고 교인도 서약을 합니다. 먼저 목사가 하나님과 회중에게 서약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서약을 하죠. 이 서약을 들은 교인들 역시 하나님과 목사에게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보면 역시 영적인 책임과 육적인 책임을 담고 있으니 먼저 영적인 책임 2절, 3절을 보시면 목사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겠다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책임으로서 4절을 보시면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한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교리를 모르면, 교회사를 모르면 이 헌법의 내용이 굉장히 사무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알면 이 표현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기록된 청빙서와 위임식 때 이루어지는 목사의 서약과 교인의 서약에는 복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 헌법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법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헌법은 성경과 교리 해설서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법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직분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말씀 사역이야말로 철저히 섬김과 봉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게 주택과 생활비와 그 외에 직무에 필요한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복음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게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 수고를 받는 교인들에게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 필요한 생활을 감당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교회들은 목사와 교인이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말씀 봉사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목사의 직분이 곧 교회를 위한 직분이요,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이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교회가 목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의 의미는 목사님 당신이 맡은 직분은 그 특성상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활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그 염려는 우리가 할 몫이고 당신이 할 몫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나 신경을 쓰십시오. 그 일에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생활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몫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사가 충분한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이 공공하다면 자신의 사역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죠. 목사가 궁핍하여 세상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에 그에 대한 손해는 목사와 그 가족에게만 아니라 교회와 교인에게로 돌아가니, 교회가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한편으로 목사를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사의 직무가 미치게 될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목사의 생활을 감당한다라는 복음의 정신이 사라지면 목사와 교회의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가 됩니다. 교회가 목사에게 주는 돈을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목양관계가 아니라 노사관계, 계약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목사를 위한 주택과 생활비 제공은 단순히 교회가 목사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에 대한 존경의 일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듣고 좀 웃었습니다. 아마 잘 몰라서, 정말 너무 몰라서 물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8절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를 이야기하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의 고용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세상 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에 따라 일하죠. 그래서 목사에게 연차, 월차 그런 거 없습니다. 업무 시간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가 받는 것도 엄밀히 보면 삭시 아닙니다. 목사가 받는 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 말씀드리기를 사례비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그 역시도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 헌법이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생활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할까?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구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로 말씀 봉사자, 목사를 말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 바로 교인을 말하죠.
모든 좋은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말씀 사역자를 향한 존경과 그들을 위한 격려와 기도와 위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감당할 책임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부분은 여기 함께하라라는 말인데, 이 함께하라라는 말의 헬라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말 코이노네오,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주는 것은 삭시나 월급이나 급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복음으로 맺어졌다라고 했으니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코이노니아의 관계, 즉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관계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물질로 나누는 것 역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강제력으로 이루어지는 법에 근거한 월급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헌법은 목사에게 주는 것을 월급이나 인건비로 표현하기보다 생활비라고 표현을 했으니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세상에서의 삶과 구별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목사 생활비가 만약 삭시되거나 월급이 되거나 인건비가 되는 순간 목사는 사꾼이 되고 교회는 세상 조직이 됩니다. 목사 생활비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냐 라고 했으니 철저히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가르침을 쓰고 하는 장로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오늘 설교의 주제마저도 전하게 하셨으니 말씀 봉사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목사가 가르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는 곳에서 신실한 목사는 관대한 대접을 받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854년 미국 북장로교회 총회는 각 교회의 목사가 충분하고도 적절한 생활비를 받는지 살피라라고 했고, 노회는 목사 자신들이 교회에서 목사 생활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목사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땅한 일에 대하여 서로가 어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와 교인 모두 이것이 복음과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회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이 교인들을 잘 다스리며 그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는 모든 교인들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특히 존경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교인은 복음을 받고 목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길교회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와 교인이 모두 함께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